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오후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밝은 빛이 있을까?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 중에 이렇게 밝은 빛이 있을까? 다름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또 기도를 잘했네 못했네 자격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인생을 비추는 밝은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큰 은총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결코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은혜로 대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매우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사실 제 스스로가 저를 볼 때에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 좋았다가 때로 좋지 않았다가 자식도 기뻤다가 기쁘지 않았다가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내려 주신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제가 들었던 저희 어머니 음성이 생각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다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거짓말을 하시던 우리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 형님을 더 사랑하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게 하고 소매기게 하고 꼴배게 하고 형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내서 대구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불만을 가지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인간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은혜고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신다. 내 상태를 저울질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내려 주신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감격스럽게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에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아낌없이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으며 더 큰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공짜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과 함께 가슴이 저미오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음성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도록 피를 흘리고 갈증이 나고 심장이 터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 절규를 할 때에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에도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온천이 있을까요? 저는 인생을 비추는 빛 중에 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할까 봐 성경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을 나무라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좀 이야기를 끝으로 몰고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없느냐? 설사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회개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죄인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이 안 되지. 아멘. 이보다 더 아멘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한 가지인들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드러내셨다. 확증하셨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그 아들을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그 음성에도 응답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한 사람만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만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저는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그 우리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같은 그런 좀 불편함이 느껴요. 왜? 아니, 목사는 조금 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예? 아니, 그냥 목사 속을 있는 대로 주일마다 뒤집어 놓는 그 인간하고 나하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는 아직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따위로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여기에도 조건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밝은 빛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큰 어둠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를 무척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했는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니, 이게 왜 이렇지? 뭔가 작동하지 않는 기계처럼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갑자기. 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분명히 믿었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더니 응답이 없더니 참 오랫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밝아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쬐는데도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듭니다. 긴 신앙생활의 정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뜨거웠던 마음이 식고 모든 게 시큰둥한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때 우리를 크게 밝게 비추었던 빛은 그만큼 더 우리에게 어두움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런 큰 어두움에 들어 계십니까? 긴 방황과 의심과 회의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응답되지 않을까요? 큰 밝은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둠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을 줄 생각도 말아라. 주지 않는다고. 누구든지 나무라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바람에 밀리는 바다 물결처럼 출렁거리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에서는 주저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저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확신에 차서 확 나가는 게 아니라 할까 말까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였던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간구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주저하고 흔들리는 마음, 또 마음이 나누어진 기도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흔들리면서 주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한 믿음 좋은 청년이 그곳에 왔습니다. 3층이나 되는 집인데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어떻게 되었나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처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또는 교회에서 수레를 가고 인명사고가 나면 정말 그 당황스러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졸고 있었습니다. 창문이란 것은 경계선입니다. 창 밖과 창 안에 경계선에 있어. 요즘 용어로 말하면 경계선 증후군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그 바울 선생님의 말씀과 성찬식을 들으려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계선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도 보이고 안도 보이고. 이런 것을 성경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이걸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흔들려서 주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복된 삶의 근원이니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몇 주 전부터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흔드는 바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흔드는 바람은 바깥에서 부는 바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람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주저하게 만드는,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만드는 내 마음 속의 바람. 여러분, 사실 이 바람이 바깥에서 부는 온갖 속임수와 악한 영들의 괴계와 시대의 풍조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바람이 없이도 흔들리는 바람입니다. 자기 혼자서 마음이 갈라지고 주저하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게다가요, 이 바람은 누구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바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접시꽃 당신을 썼던 시인의 또 다른 시,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마음이 나눠져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저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다 간 사람이 있을까요? 이래서 이 바람이 더 무섭습니다. 바깥에서 부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악한 영의 괴계와 시대의 풍조보다 이 바람이 더 무섭습니다. 성경은 이 바람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염려입니다. 염려. 둘째는 유혹입니다. 셋째는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서 일어날 때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흔드는 바람, 이제는 우리 속을
들여다 봅시다. 내 속에는 이런 바람이 없는가 살펴봅시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쉬운 마음속의 바람.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복되다.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굳건한 사람. 옛 번역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웬만한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거나 이쪽일까 저쪽일까 곁눈질하거나 마음이 나뉘고 주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의 신앙의 오후를 흔들어 놓는, 우리 인생의 오후를 흔들어 놓는 바람에 대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부디 다음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내 마음 나누어지지 않았고 주님을 향하는 나의 기도는 주저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라 흔들리기 쉬운 인생의 오후를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흔들리기 쉬운 이 신앙의 오후를 웃으면서 건널 수가 있을까요? 바깥에서 부는 바람과 내 속에서 부는 바람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오후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여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밑줄이 그어지는 삶으로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두 마음 딴 눈을 흘기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부습니다. 우리 바깥에 부는 바람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 신앙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내 속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이 물결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시시때때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이 분열된 마음, 이 나누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시려고, 아낌없이 주시려고, 누구에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